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최고의 답을 주는 것은 신명기 4장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꼭 붙들었던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 용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언어를 섞어서 진리의 순수성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비롯한 다른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이다 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아닌 구절이 성경에는 단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토시 하나도 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함부로 그것을 빼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이라는 정신을 강조했죠. 자, 이것을 필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빼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구절도 빼서는 안 되어서 전체 성경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우리의 임의적인 기준을 따라 걸러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비록 당시에는 우리가 어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정말 필요했구나. 한 구절도 버릴 데가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이 필요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미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바깥에 다른 어떤 것을 끄집어 와서 첨가하면 안 된다. 첨가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와 관련해서 볼 때 성경 안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들었다. 자, 이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전 성경, 오직 성경 정신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에 저는 다양한 양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가감하는 양태는요, 성경의 물리적인 가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66권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절대 성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책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성경 몇 권을 물리적으로 빼낸다든지, 그리고 설교를 할 때나 또 대화를 할 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나 성경의 특정한 부분은 감하고 절대 설교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절대 그 구절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요,
물리적으로 성경을 감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특별히 2세기 중반에 마르시온이라는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싫어했고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듯한,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누가는 또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트라우마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중에서도 구약이 인용된 것은 다 잘라내고 편집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중심으로 성경을 짜집기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성경을 축소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는 달리 성경에 물리적인 추가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 중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거기에다 외경 7권을 추가해서 72권, 3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추가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자, 두 번째 양태는 뭐냐 하면요. 성경의 해석학적 가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도달할 때까지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의 의도와 뜻에 머무는 그런 해석.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인간 기록자가 뭘 의도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과연 인간 기록자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감동된 글을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석학적 가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읽기와 해석의 목적, 의미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넘어가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자꾸만 호기심을 따라서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상대화시키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해석학적 차원에서 성경을 추가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 종착지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양태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 실천적인 가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 모세가 뒷부분에 참 우리에게는 힘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실천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과 실천하라 라는 말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밝혀내는 온전한 해석에 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어렵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되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모든 몸,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 말씀의 거처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둘 곳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잘 보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읽었던 철학책 중에 비켄슈타인이 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철학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물을 또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눈을 뜨자마자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번역을 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 무언가를 번역해서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작업을 이 본성적인 한계 때문에 부득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조작하는 자로 있지 않고 자연의 모든 만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정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인지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왜곡하지만 최소한 철학자는 그것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우리가 신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인간화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오석하여서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이 본성적인 부패한 본성의 한계 때문에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 보존하는 사람,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철저하게 본성의 차원까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인데 얼마만큼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을 부인한 만큼 성경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혼탁하게 만드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선배들, 특별히 선지자들과 사도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 모든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섞어서 혼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왜곡하는 그런 짓만은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의 철칙으로 신앙과 신학의 절대 규범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막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굉장히 진보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구닥다리, 정말 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기준으로서 인간의 삶과 존재와 신앙의 규범, 기준 된다는 사실. 이 기준이 무너지거나 변경되면은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기준의 왜곡.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의 변질.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비롯한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사역,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기준만큼은 혼탁하게 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